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비슷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징계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 유다도 멸망을 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결말은 결국은 순교를 당하여서 통나무에 갇혀서 톱으로 썰려 죽었다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43장 말씀은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갈랐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기적보다도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과거의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과거의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책망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였던 그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이 더욱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며 과거의 죄 아래 노예로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아래서 풍족함을 누리던 그 약간의 작은 풍족함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 악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란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기적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일,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막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겠습니까? 새로운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관념을 갖게 됩니까? 새로운 일 하면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화려한 것, 더 능력 있고 멋있는 일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이 새로운 일은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일은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저 악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약속하십니까? 이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 보라.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신나게 힘있게 찬양을 부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면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너무나 신나게 이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희망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내셨습니까? 메말라서 다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막처럼 바짝바짝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버리시고 이 인간의 시간을 찢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시간을 거스르셔서 시간을 가르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을 찢으셔서 하늘을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닌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너희가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보라. 너희가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와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광야에 보잘것없는 저 짐승들, 승냥이도 타조도 모든 자연 만물들이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행할 그 일을 바라보며 나를 찬양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새 일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결과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명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내가 꿈꾸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다른 말로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의 주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쪼개서 교회에 나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예배에 나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와줘서 고마운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예배 1시간 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연을 관람하듯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요,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욕심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평안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실천해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힘씁니다. 어떤 부분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게 되는 구원의 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 삶 속에서 의와 공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아름답고 온전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삶을 온 전신을 다해서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정의와 공도를 버려버리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죄악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욕망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며 제사만 잘 드리면,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백성들을 속이며 안심시키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거짓과 죄악과 불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거룩함에서 벗어난 삶에서 떠나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 속에서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온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며 피하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에 집중하여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